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법의 등급 오늘 출가위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항마위부터는 제가 참 마음 놓고 얘기를 못 해요. 그걸 참 어떻게 마음 놓고 내가 얘기해. 특히 이제 항마위도 막 그냥 어렵게 했는데 출가위 법의 문제를 하려면 제가 이건 정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역은 제가 추측의 영역이에요. 추측하죠. 좀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겠다.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 경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아, 그러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해볼 필요가 있죠.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출가위는 사실 내용상을 보면은 법강 항마위에 요즘 말하면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죠. 이게 제가 그 성각 90장 보면은 성각 90장을 펴볼까요? 성각 90장을 펴보면 불문에 들어오니 법의 등급 노래가 있는데 항마한 그 법력에 큰 덕 갖추어 국한을 벗어나니 출가위이요 이런 말이 등장해요. 근데 이 말이 맞죠. 항마한 그 법력에 큰 덕, 거기에 덕을 항마보다는 항마위는 항마를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니까 거기에 덕이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덕이 보이는 것 보기보다는 뭔가 바르고 더 그런 의미가 더 강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여기에 큰 덕 갖추어 국한을 벗어나니 출가위요. 이게 항마에다가 이런 더 큰 덕을 더 갖춰야 되는 그런 업데이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출가위도 그러면 출가위라는 것은 말이 출가위 어떤 경지 위라는 게 어떤 경지잖아요. 어느 정도 실력 어떤 법력이죠. 법력 위 근데 이게 출가라는 말을 써요. 출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출가하고 비슷한 말이 가출 이렇게 되죠. 가출, 출가 비슷한 말인데 가출의 경지와 출가의 경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통하는 게 있어요. 가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출 해보셨어요? 가출을 안 해보시고 출가의 경지를 논한다는 건 아마 자격이 없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 집가자를 써요. 집가자, 집.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나선다는 거잖아요. 집을 나간다. 우리가 보통 출타한다 이런 말도 쓰고. 근데 집을 나선다. 이 번역이 안 되죠. 그럼 나도 내일 출가이 될 수 있는데 나 집 나가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한 거겠죠. 이게 뭔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전통적으로 출가위 하면은 우리가 시집을 가도 출가한다고 하는데 그 가짜가 좀 달라요. 이게 한자가 틀려요. 한자가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집가짜를 쓰는데 그러면 집이라는 것을 벗어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때 이 집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집착, 국한 이렇게 써요. 집이라는 걸. 왜 그럴까요? 집이라는 걸? 집. 우리가 다 가정을 이루시잖아요. 그럼 가정을 이루면은 자기의 그 집이라는 그 소유가 생겨요. 소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나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써요. 그 출가할 때 이 집. 또 이 집이라는 게 뭐가 거기 있냐면은 애착,
애착이 있어요. 애착은 뭐예요? 자기 자식이 있고 가까움 있죠. 아니 저도 겪어보면은 가족이 손이 먼저 가지 어떻게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근데 그 가족윤리를 여기서 벗어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게 가족윤리 있죠. 내 자식을 내가 독립할 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가족의 재산도 잘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서로도 친밀도가 높아야죠. 아니 부부간에 친밀도가 없이 어떻게 자기 이 가족 관리가 잘 안 되죠. 서로 간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면서도 거기에만 한정돼 가지고 다른 일을 여기 한정되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것을 좀 더 그렇다 해도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바깥으로까지 영역이 넓이 갈 수 있는 것. 뭐 이런 의미에서 출가라는 집을 벗어난다 이런 의미를 써요. 여기 보면 집이라는 말에 소유에 대한 탐욕의 상징으로도 쓰이고 애착의 의미로도 쓰이고 뭐 이런 의미로 써서 이게 참 발음상 집하고 집착하고 똑같잖아요. 집가짜 할 때 집하고 집착하고 뭐 이런 상징적으로 쓰는데 하여간 거기서 벗어나서 좀 더 큰 의미로 씁니다. 그럼 여기서 집이라는 의미를 여기서는 부정적인 집가짜 할 때 가를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이것을 또 돌려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가는 그런 국한된 집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출자를 쓰죠. 출자를 나갈 출자 쓸 때. 근데 이 말을 이제 집을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 집을 공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방일가, 동서남북 상하 시방이 내 집이다. 우리 집이다. 할 때 그렇게 큰 집, 그 다음에 사생일신 모든 것이 내 가족만 내가 이렇게 이것만이 아니라 모두가 내 가족이다라고 할 때 이렇게 큰 집, 그러니까 공가로 작은 집, 아까 국한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간다. 그럴 때 추를 이사 간다. 내가 사는 곳을 키워서 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간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전자는 집 가짜가 극복해야 될 집으로 썼다고 한다면 후자는 우리가 거기에 이사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될 집으로 쓸 수 있죠. 어떤 의미로 써든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집가짜를 부정적인 작은 집 이렇게 국한된 집으로도 써서 거기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하나 첫째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집을 큰 집으로 해서 우리가 그곳에 이사 가서 살아야 될 집으로 출가일을 그렇게 저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해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출가인은 무엇으로 이 경지에 오를 수 있냐라면 이건 3대력으로 정신수양력, 사리 연구하는 연구력, 작업 취사하는 취사력. 사막 수행으로 조성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결국은 출가인은 어찌 보면 사막의 달인이에요. 달인. 그러니까 제가 이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해야 이게 참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 앞에서 탁탁탁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이걸 옛날에 생불이라고 한 거예요. 살아계신 부처님. 많이 이게 이제 있어야죠 우리가. 이게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걸 제가 증명을 잘 못하니까 추측만 하는 거예요. 추측. 그렇다면 이렇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사막을 통해서 사은에 보훈하고 사유를 실천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고 또 이 사막 수행을 통해서 사유를 실천하고 사은에 보훈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를 버리는 이 신법,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작용하는 경지가 바로 출가이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만일 저보고 너 그냥 출가해라 하면은 도망가 볼 거예요. 안 보이는데 숨어 볼 거예요. 안 나타나 볼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진짜 우리가 이걸 감당할 사람이 있어야죠. 있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보고 만일 갑자기 우리가 그냥 몇 사람 정해갖고 출가일을 정해서 네가 해야겠다, 역할을 좀 해야겠다 하면은 무서워. 지금 내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 교단에 이런 출가위들이 정말 진짜 출가위들이 그러고 보면 이런 출가위들은 뭐 한 세대 뭐 30세대 한 세대 30년이라면 세대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것도 우리가 세대에 한 명 나오는 것이 적게 나왔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읽어보면 출가위가 그러니까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교단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몸을 던지는 사람이 또 교단이 평화로우면 아주 굳은 일을 정말 나중에 돌아가시면 알아. 저분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추측이 그래요. 추측이. 그러니까 난세로 치면은 이순신 장군 같은 분도 출가위에 아마 우리가 올릴 것 같아. 만약 굳이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 봐야 맞죠. 이게. 자, 근데 여기에 그렇다면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출가위의 전제란 것은 앞에 기반이죠. 이제 출가위의 시작을 어떻게 말했냐면 법과 항마의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법과 항마의 조항들이 쭉 나왔죠. 그 조항들은 거의 10의 8구는 한다는 소리예요. 실행하고 예비 출가의 승급을 일단 한 거예요. 예비 출가. 예비가 붙습니다. 처음에 예비가. 그래갖고 이제 그 예비 출가이라는 자격으로 이제 조항, 그 출가의 조항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첫째 조항이 뭐가 있냐면 대소유무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애를 건설하는 경지예요. 와, 이것도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이게 저로서는. 그 이제 어른들 말씀에 근거하고 이 말을 잘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육군을 작용하는 것이 보든 듣든 귀를 사용하든 하여간 이 심신을 작용하는 것이 천저우 대소유무라고 하면 뭐예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게 바로 법신불 이런 쌍짜리예요. 천저우 대소유무에 따라 인간의 시비에 여기 인간의 시비에는 사람이 짓는 거라고 해서 인간의 시비에를 인조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인 지을 조, 그래서 인조. 사람이 짓는 거니까. 앞에 대소유무는 천조해서 진리가 짓는 거예요. 진리의 그 지어짐이에요. 진리의 지어짐. 그 시비에를 그러니까 천저우 대소유무에 따라 인간의 시비애를 밝힐 줄도 알고 그렇게 밝혀서 시비애를 잘 이렇게 그 취사하는 취사력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건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건설은 뭔가를 세우는 거잖아.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구력에 바탕한 취사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취사력인데 영구력이 탄탄하게 기반돼 있죠. 이게 12예를 잘 밝혀갖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지를 위에다가 탁탁탁 건설 세우는 거예요. 그럼 대소유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봅시다. 대소유무. 또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이것을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대종사님이 쓰신 용어 중 하나가 대소유무. 이게 대 점 찍고 소 점 찍고 유무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여기 대 점 찍고 소 점 찍고 유 점 찍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대소 유무 이렇게 4등분이 아니라 3등분 이렇게 대에서 한번 긋고 소에서 한번 긋고 유무로 이렇게 긋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대라고 하면 이것을 성품의 당체라고 해요. 그 자체 성품 자체를 대라고 하죠. 그래서 대를 우주만유의 본체 뭐 이런 표현도 써요. 표현이 어떻게 됐든 이건 이게 우리가 보통 텅 비었다, 청정하다, 걸림이 없다, 다 이게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차이가. 그것을 현상이라고 하는데, 현상이라면 또 철학적 현상이라는 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났다 해서 그것을 그냥 현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걸 소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뿐만 아니라 그 성품, 이 자리에서 바로 변화와 인과가 작용해요. 이것을 유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소유무가 여기서 이막근이 대고 여기서 이막근이 소고 여기서 이막근이 유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대로 보면 대고 소로 보면 소고 유무로 보면 유무. 자, 이것을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나요. 유무예요. 안 치면 소리가 안 나고. 근데 이것이 색깔로 보면은 이런 색이기도 하고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당처가 뭐냐 이거예요. 이건 이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자체를 모르고서는 이게 드러난 자리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고 이게 작용하는 자리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죽비가 작용하는 자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종사님께 이론상 진리를 대소유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 근거해서 12이해를 밝히고 12이해에 따라서 취사한다. 건설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인간의 12이해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럼 인간의 12이해 하면은 우리가 나의 12이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나는 이렇게 사람과 만나면 반드시 12이해가 생겨요. 사람과 사람, 인간이니까 저하고 이 사이에 뭔가 12이해가 생길 수 있죠. 있죠. 왜 없어요? 있지. 그렇지. 인간 방길튼 안에 있는 12이해가 아니에요. 이게 12이해는 반드시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이가 없으면 12이해 없어요. 나 혼자 집에 가만히 있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면요 12이해를 막 만들고 싶어서 막 해도 12이해가 안 생겨요. 이게 전에 만났으니까 그걸 가지고 12이해를 하는 거지. 그거 다 없다 합시다.
그러면 저 혼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제발 12회를 좀 만들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게 있는 것도 전에 내가 그 사이 있었던 것을 지금 현재 그 어떤 생각이나 좋고 나쁨이 있기 때문에 12회가 지금 있는 것일 뿐이죠. 이게 자 봅시다. 그러면 이 12회가 뭐냐 이거예요. 12회가 이게 보면 12회인데 정당한 고락은 시예요. 여기서 정당한 고도 옳은 겁니다. 정당한 고도. 우리가 그러면 락은 시고 고는 비다. 다른 잘못된 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정당한 고락은 시고 자타 간에 이로운 것은 이예요. 이. 여기서 인간이니까 인간은 자타잖아요. 자타 간에 서로 이걸 계속 강조했지만 자리타가 진정한 리예요. 리. 그리고 이것은 취해야죠. 우리가 이것은 취하고 부정당한 고락은 비예요. 비. 그런 거. 여기서 부정당한 낙도 비예요. 부정당한 낙은 우리가 좋다고 꾹꾹 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건 딱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취사력을 가동을 해야만 그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자타 간에 해로운 거. 나도 해롭고 저것도 해롭고 더 넘게 가면 나는 이롭고 저 사람은 해롭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목표할 내용이 못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해기 때문에 버리는 이 작업지사의 법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하면 갖춰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첫째 조항은 연구력에 기반한 출가위의 취사력을 표현합니다. 출가위가 취사력을 발동하면 이렇게 한다고. 항상 대소유무 이치, 이론상 진리, 대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대소유무 이치에 따라서 인간, 이렇게 우리가 다 관계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12이해를 건설한다. 12이해를 건설한다는 것은 시는 취하고 비는 버리고 서로 이로운 것은 취하고 서로 해롭게 되는 것은 버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법력의 소유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 그 집단이 바뀌어버리죠. 이런 출가위가 있다면 교단에 이런 출가위가 있다면 정말로 있다고 하면 우리 교단은 바뀌죠. 이 출가위가 없다는 소리죠. 결국 우리가 시명 이름하여 출가위가 아니라 사실적 출가위가 있다면 우리는 바뀌죠. 모든 사람이 이 법력이 정말 이 법력의 은혜도 입지만 저 법력에 대한 그리움이 생길 겁니다. 해보고 싶은 서원도 생길 거예요. 자, 여기에 대종경 불치품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소유무 이치에 따라 인간의 12회를 건설하는 것은 육군작용 간의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12회에 능통하는 도통의 경지. 불치품 10장 보면은 이게 도통의 경지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 대소유무 이치에 따라 인간의 12회를 건설한다. 이것은 도통의 경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치품 10장을 펴보면 대종사님께서 이게 보면 둘은 도통이라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12회에 능통하는 것. 도통 맞죠? 출가위는 도통한 경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법통이 나와요. 법통은 천조의 대소유무를 보하다가 인간의 12회를 밝혀서 만세 중생이 거울하고 본뜰 만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삼통 가운데 영통이 먼저 있어요. 삼통 가운데 법통만은 대원정각을 하지 못하고는 얻을 수 없나니라.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출가위는 도통의 경지다고 봐요. 그리고 법통의 경지는 대강열애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을 짜시는 분들 있죠. 법을. 대종사님 같이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런 법을 짜시는 분은요. 대강열애에 돼야 된다. 법을 실제로 짜시는 분. 법을 이렇게 보완한다든지 법을 잘 이렇게 계승해서 이어가고 그것을 적절하게 또 그 해석, 주해한다고 했죠. 주해. 이런 건 다 도통의 경지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출가위는 도통의 경지는 한다. 출가위에서도 법통의 경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드물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웬만하면 법통은 대강열에 비해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출가위 정도에서도 도통과 함께 법통도 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조항은 그러니까 영구력에 바탕한 취사력이다. 출가위로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둘째 조목 봅시다. 둘째 조목은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에 정통하는 경지. 그러니까 두 번째 출가위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교리에 정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그러면 출가위 정도 되면 막 비교 종교학부터 해서 막 종교학에 대해서 막 달통해서 어느 종교 교리 체제부터 다 알고 막 이래야 된다고 그런 분도 있어야죠. 그러나 모두가 그래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건 제가 볼 때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법의 총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법의 총서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무엇? 법신불 일원상.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사음과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교법 총설 뒤에 대무사님 말씀하신 이 공부를 출가위 정도 되시면은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종교의 교리에 정통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대전사님 말씀은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딱 모시고 대전사님이 출가위 경지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은을 신앙의 강령으로 딱 정하고 사막을 수행의 강령으로 딱 정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것이 일원상에 근원한 사은과 일원상에 바탕한 사막으로서 보은하고 수행하고 그 힘으로 모든 종교의 교리도 통합 활용해 그때그때 이렇게 그러면 종교의 근원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결국 뭐예요? 일원상에 근원한 사은사유 사막팔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출가위 경지에 가면 모든 종교의 교리에 정통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의품 1장을 보면 대종경 교의품 1장을 보면 교의품 1장을 펴보겠습니다. 의학의 비유를 하면서 막 의학의 분야가 많잖아요. 의학에 그 비유를 들으면서 전문 분야가 있었다는 게 불교죠. 불교의 분야, 유교의 분야, 그다음에 성가 분야를 말하면서 그래서 과거에는 유불선 3교가 각각 그 분야만의 교화로 주로 각자 그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일부만 가지고는 널리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이 모든 교리를 통합하여 수양 연구 취사의 일원화 이런 말이 나와요. 수양 연구 취사의 일원화. 이게 여기 일원화가 일원상 할 때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양 연구 취사가 일원상의 근원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달리 말해 볼 수 있어요. 뭐냐? 바로 수양 연구,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 취사의 공부를 하면 그 힘으로 유불선마저도 그 근본 원리를 관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무슨 말씀하냐면 뒤에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자, 누구든지 이대로 잘 공부한다면 다만 3교의 유불선이죠. 유불선 3교의 종지를 일관할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의 교리며 천하의 모든 법이 다 한마음에 돌아와서 능히 사통오다를 큰도를 얻게 되리라. 이 경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도 결국은 사막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자들의 자비, 사랑, 대운사님 말한 대로 은혜, 사은의 이것을 이 자리에 이 자리를 다 관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에 정통했던 하나 예를 한번 드려봅시다. 이 예가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를 들 수 있어요. 정산종사님이 가르쳐 주신 일원상의 이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 공부를 통해서요. 뭘 밝히셨냐면 동원들이 한우란 한이치의 원리를 밝혀주시고요. 한지방 한권속 밝혀주시고요. 한일터, 한일군 이 자리를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부를 해선 게 아니라 일원상의 근원한 사은사의 사막팔조 공부로 세계의 모든 종교도 다 융통할 수 있다. 하나로 융통할 수 있다는 걸 밝혀주시고 모든 관계가 둘이 아니다 라는 것도 밝혀주시고 모든 역할이 다 둘이 아니다 이런 것도 밝혀주시는데 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 현재 우리 역사에서는 삼동윤리 발표 시기가 있어요. 삼동윤리 발표 시기가 근데 그 삼동윤리를 발표하는 시기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그해 새해 인사차 인사로 이제 새해가 되면 인사들이잖아요. 이게 그때 이제 그 교무님들이 교무훈련 중이었는가 어떻든 교무님들이 가셔서 같이 인사드릴 때 거기에 이제 인사 받으시면 그 옛날에 그 법문으로 이렇게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해 주셨대요. 이게 이제 이타원 이정무 원로 교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이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때 한참 세상이 그 대처승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불교도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루고도 사찰 운영이 되지 이게 이제 일본 불교 외색 불교다고 이렇게 공격을 지금 우리는 불교라고 하면 주로 출가 이렇게 결혼 안 하는 걸만 되지만 가만히 있어 결혼하시는 그 파가 무슨 파죠? 저 생각이 안 나네. 진각종 말고 또 태고종도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간 그러니까 불교도 전부 다 우리나라 불교도 전부 다 스님이 되면 결혼을 안 해야만 스님이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도 스님이 되는
종파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아주 격화될 때 정사중 사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 이제 종교 문제를 말하면서 한우란 한이치 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또 그때 당대에 미국에서 굉장히 흑인 인종차별이 막 격화되는 사건들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인종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구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이게 이제 한 집안 한 권속 이게 된 것이고, 또 그때 미소 냉전이 좀 어떤 격화됐나 봐요. 그걸 보시고 이 자유주의, 우리가 보통 이 자유주의라고 하죠. 자유주의나 공산주의는 다 같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게 서로 그런 게 아니다. 근데 그 당대 때 이 공산주의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건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성자들은 이렇게 신문 같은 걸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게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거죠. 보시고 이것은 진리적으로 안 맞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종교라는 이 교에 사실은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미래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다 관통되는 것이죠. 이 공부도 뭘로 한다고요? 이런 경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가 이후의 경륜과 연구력인데, 이런 경지도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이론상 진리에 근거한 사은사유 삼학팔조로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에도 정통하게 된다. 우리 이걸 잊어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을 다른 걸 공부해 갖고 정통한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셋째 조항이 원근 진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이게 뭐예요? 이런 경지가 이런쌍자리죠.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경지. 여기에 천신만고 함지사지가 나왔습니다. 함지사지는 뭐예요? 함정. 함지는 함정. 사지는 죽을 자리이죠. 이런 거 당해 보셨어요? 함정에 나 이거 함정에 빠졌다. 어디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 피할 수가 없어. 옛날같이 진짜 함정에 빠져서 그게 말고, 살다 보면 우리가 나 이거 진짜 외통수에 걸렸네, 이럴 수 있잖아요. 또 내 이거 완전 죽을 자리네, 이거 진짜. 설사 죽을 자리 뻔히 알고 또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데 여한이 없대. 여한이 온가, 한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오씨. 나 이런 거 보면 도대체 이게 엄두가 안 나요. 제가. 내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쌍 자리에서 보면은 원근 친소가 그 자리에 없죠. 그 다음에 자타의 국한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하면은 하는 거예요. 이거 내 일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일이야. 그러면 거기에 천신만고 함지사를 다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출가 이후의 수양력입니다. 수양이 이 정도 돼야,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정도 돼야 이게 출가 이후의 수양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원불교 순교 정신이야. 근데 원불교 순교 정신이 참 재밌어. 원불교 순교 정신은요, 죽을 만큼 힘든 경계 속에서 죽지 않고, 죽음은 원불교 순교가 아니야. 죽지 않고 죽기로써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 순교 정신이다. 근데 또
이게 출가의 이 경지를 또 말합니다. 이 출가의 이 경지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대종사님께서 구인 선지님들께 그 법인기도 올릴 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때도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 써놓고 거기에 맨도장을 찍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가인은요, 그러한 마치 이 법인기도의 심화예요, 심화. 법인기도를 진짜로 하면 출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인기도도 출가의 신법에다가 딱 맥을 대놓은 거예요. 출가의 신법에. 앞으로 출가의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가의가 되면 이런데요, 세계 일이 내일이고 교단일이 내일이 되는 그 시방일과 사생일신이 되는 경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머릿속으로만 계산이 돼요, 제가. 나는 어느 정도 될까? 우리 교당 정도는, 내가 맡은 교당 정도는 이게 내일이다 하고 죽기 살기로 하는가? 어떨 때 보면 그것도 안 해, 내가.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죠. 교단을 위해서도 내가 한번 죽기 살기로 다 할 수 있을까? 그럼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교단 일도 이렇게 안 돼요.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그냥 죽자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출가인은요, 출가위의 신법도 뭘로 하냐면은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는 그 방법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은에 보은하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돼. 사유를 실천하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돼. 여기에서 벗어나더라고, 말이. 아니, 그거 하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것을, 그러니까 사유를 실천하고 사은에 보은하는 사막수행을 통해서, 사막수행을 하면서 사유를 실천하고 사은에 보은하는 이 일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하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일을 하다가 천신만고를 당해도 여한이 없다. 함지사지를 당해도 여한이 없다. 변명도 안 해요. 잘못되면 이게 내 잘못이야. 딱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가위가 있으면은 그 집단이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출가위를 한 세기에 한 명만 만들어내도 한 세대, 그러니까 어찌면 이것도 내가 너무 욕심인지도 몰라요. 한 세기에 한 100년 단위로 한 명 나올 똥말똥 할 것 같아. 교단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항마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항마가 나오면 이 중에서 그래도 한 세기에 한 명씩 출가하게 나올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추측이 안 돼요, 저는. 자, 보면 결국은 출가위의 그 취사력,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출가위의 수양력이라 했는데, 이 천신방고와 함지상을 다하되 여한이 없는 것은 이 사무 여한의 정신 수양이죠. 그리고 또 이걸 달리 말하면 이 자리는 무아봉공의 작업주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 조목, 원근친서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천신방고와 함지상하지를 당해도 여한이 없는 이 경지는 작업지사에 근거한 수양력이에요. 이게 분모는 작업지사고 분자는 정신수양. 그러니까 이 정신수양은 작업지사의 기반에서 생기는 정신수양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막 얘기할 때 수양력, 연결, 취사력은요, 그게 똘똘똘똘 서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침투되어 있어요. 이게 수양력이 있다는 것은 취사력도 있다는 소리고 연구력도 있다는 소리고 그것이 합력해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 문장으로서는 굳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중심을 말한다고 한다면 출가이의 정신 수양력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 라고 말한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보통, 법인기도, 그리고 법인절이죠. 법인절을 보면 법인절은 정말로 이 출가이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말했지만 대종사님께서 처음부터 부인 선진님들께 그리고 우리 이 교법을 여실 때 출가위에 아무리 못해도 출가위에 기반해서 교단을 세우신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출가위.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처음에 어떤 회상을 여시려고 했냐면 이 물질 문명이 개벽되는 이 시대에 거기에 부응하는 그것을 향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 도덕 사업을 펼치시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관청, 법계의 관청이라고도 할 수 있죠. 관청에 사업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제목을 뭐라고 했냐? 정신개벽의 사업신청서를 딱 내요. 물질이 있게 개벽되는 이 시대에 정신개벽이 뭐예요? 대종사님 말씀을 하면 이런상에 근원한 사은사요 사망팔조가 정신개벽이에요. 또 정신개벽이라는 게 또 뭔가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동어반복 엄청 하네. 이걸 하도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동어반복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렇게 해석이 됐으면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개벽이 사업신청을 딱 냈는데 허가가 안 나. 왜? 그걸 운영할, 그리고 그 실력은 안 돼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서원이 가득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인선님들은 그 서원이 충만됐던 거예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대전사님께서 담보를 제출해. 그게 뭐냐면 이 정신개벽, 달리 말하면 이런상에 근원한 사은사유 사막팔조를 이 정신개벽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무여한의 서원을 담보물로 제출해라고 한 거예요. 대전사님 담보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법계, 진리의 관청으로부터 진리의 시청, 진리의 도청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진리의 어디선가 이건 사업 거기서 뭐라면 백지혈인의 허가증을 딱 내보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읽어볼 수 있다. 대전사님이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법인성사가 이루어진 법인절은 또 다른 개교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세회상의 기초를 최소한 출가의 신법에다가 탁 박은 터닫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어려울 때 정말 출가이들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진짜 어려우면 최소한 출가이가 등장합니다. 이건 아까 말했어요. 대종사님이 밝혀놓으신 이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이만큼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이 법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분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문명의 미래 시대에 정신개벽의 교화 사업을 이게 대종사님의 법이고 교단이잖아요. 이런 회상이잖아요. 이거는 출가의 신법이 기초가 돼야 된다. 근데 출가의부터 불태전이래요. 불태전이 뭐냐면 뒤로 빠꾸가 없다는 거죠. 퇴보, 백도. 이게 뭐죠? 백도가 없으셔. 그 출가의부터는 백이 없어, 백이. 근데 이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변이품 39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퇴보, 뒤로 물러남이 없는 급이란. 그러니까 출가위가 올라가면 항마이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시면. 이건 뭐냐, 이분은 이게 뭐라고 대종사님이 말하냐면
공부심을 놓아도 불태전하는 게 아니라 천하의 진리는 어느 거 하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태전한다는 것은 공부심을 놓지 않고 계속 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출가의 신법이 가는 사람은 항마의 신법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공부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번 말합니다. 출가인은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사막발초 수행으로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래서 불태전하는, 그래서 시방일가의 큰 살림을 하는 그러한 법력을 갖추신 분이다. 어마어마하죠. 이제 이게 추측만 하는 거예요. 추측. 이 정도 합시다. 이게 너무 커서. 그러나 우리가 꿈꿔야죠. 대종사님께서 최소한 그 법인절, 법인성사를 이룰 때 이 출가의 신법에다가 우리도 대종사님이 이 법,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사은에 보은하고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그 채받는 그 사막수행으로 항상 사은에 보은하고 사회를 실천하는 이 일에 정말로 힘신을 한번 바쳐볼 수 있는 저희들이 탄생할 때 출가의 한 사람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